사무엘상 27장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감정의 시리즈 말씀, 지난 시간까지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낙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럼프를 아십니까? 슬럼프, 침체, 우울, 의욕상실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가 슬럼프에 빠지면 영적 무기력하고 공허와 우울감, 짙은 외로움, 영적 침체 등으로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와 찬양의 입술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성도와의 나눔과 교제가 소홀해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슬럼프입니다. 이런 슬럼프와 같은 말이 성경에서는 바로 낙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낙심에 빠져 지금 영적 무울감과 무기력에 지금 겪고 있으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얼마 전까지 이 낙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겨우 일어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늘 승리했던 이 다윗의 낙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바라보며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무기력하게 골리앗 옆에 나가서 전쟁하지 못했을 때 이때 다윗만 그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했었습니다. 이후에 이 다윗의 승리로 인하여 사울왕이 질투를 합니다. 자신의 딸을 이 다윗과 결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신의 사위를 향하여 죽이겠다며 창을 2번씩이나 힘껏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창이 벽에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힘껏 던졌는지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장인에게 대해 인정받지 못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창을 피했을 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을 때 이때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시게 되면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이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일 수 없다며 용서하고 또 용서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동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바로 윗절인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여기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전절입니다. 다윗이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다윗이 승리했다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는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다윗, 너가 이겼다. 이같이 말을 하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정말 승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승리했었을 때, 뭔가 잘 될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승리한 것보다 승리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잠깐 좋아지고 웃을 일이 생기고 평안해질 때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해왔던 이 다윗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후에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또 쫓아오면 어떻게 할까? 사울왕이 또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승리했는데도 불안해하며 낙심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있지도 않은 일, 벌어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며, 그래서 낙심해서 이 다윗이 선택을 한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 또 쫓아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블레셋으로 도망치자. 기도하고 한 결정도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염려와 낙심의 생각으로 그가 선택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같은 낙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눈을 뜨자마자 낙심하고 잠들기 전까지 낙심해야 하고 우울해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짓는 이 낙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음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낙심을 이기려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시죠.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 이 말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을 2번이나 용서해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오히려 역전해서 죽일 수 있었지만 2번이나 살려주며 용서해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의 군대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나와야 될 말씀이 뭘까요? 원래는 이런 말씀 다음에 나와야 될 말씀이 뭐예요? 이런 말씀 다음에 나와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게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말씀 내용이 하나도 없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생각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시면 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고도 낙심하며 불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낙심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도 우울해하고 낙심에 빠지는 인생 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직장이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청년,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래서 정말 강남의 어느 회사 본사에 취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지역 아시죠? 강남 지역 출퇴근할 때 차가 얼마나 많이 밀립니까? 버스와 지하철에 사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해 줬는데 가는 길 출퇴근이 복잡할 것, 그거 생각하며 우울해하며 낙심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우울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우울한 거예요. 왜 우울한지 아세요? 전에는 아파트에 살지 않았었어요. 아파트에 가니까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관리비 비싸서 부담된다고 우울하며 낙심하는 성도들 봤습니다. 한심한 거죠. 저는 우리에게 오려고 이 상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상담해봤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대신교회는 예배가 좋고 기도도 많이 해서 좋은데 하나, 주차가 힘들다. 주차 걱정 때문에 그냥 가는 분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주차가 교회보다 먼저인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성도 이름 바로 이겁니다. 잘못된 생각은 낙심을 만듭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주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낙심해서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 있습니까? 권면드립니다.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난다고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믿음으로 끊어내며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이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죠? 절제. 왜 절제일까요?
여러분 왜 절제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생각난다고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적인 일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육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박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제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절제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분 따라가요. 감정 따라가요. 상황 따라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죠? 교만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지점을 날마다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자주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성도 여러분, 그 같은 성격을 절제하며 끊어내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절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 부분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아니라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절제하고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다니엘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가 성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기쁨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이 첫 번째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쁨을 잃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쁨을 잃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을 잃으면 사람은 혈과 육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요, 내 삶에 주어진 것 중에 감사한 것들을 감사 못해요. 감사하지 않은 것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첫 번째가 너희 기뻐해야 된다.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승리하고도 기뻐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 다윗이 감사를 빼앗긴 겁니다. 결국 감사를 빼앗긴 겁니다. 낙심의 생각이 빠져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났는지 우울하지 마세요. 열받아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린 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이에요. 결국 최고의 기쁨은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낙심하지 않으려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낙심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승리하고도 낙심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필 다윗은 블레셋, 그 중에서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을까요? 왜 성경은 다윗이 그냥 블레셋으로 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죠? 왜죠? 자, 잘 들으세요. 낙심하면 절대로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낙심한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낙심한 사람의 인생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의 가정과 삶은 나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심은요, 잘못된 습관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합니다. 낙심은 잘못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아게스에게 처음 간 게 아니죠. 이미 다윗은 아게스에게 이미 전에도 갔다 왔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사울왕을 두려워해서,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낙심될 때마다 그는 블레셋을 피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때 다윗은 블레셋이 피난처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아니란 것을 이미 여기 사무엘상 21장에서 그가 깨달았어요. 이때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시게 되면 블레셋 가드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수죠. 다윗이 원수인 이유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예요. 이 다윗이 블레셋에 이 가드로 망명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무엇을 하냐면 사무엘상 2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 연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미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온다고 해서 미친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럽고 미친 사람 연기를 해서 겨우 거기서 살아나서 블레셋에서 도망쳐 다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오늘 말씀 전에 사울왕에게 승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그 수치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자리로 또 돌아갑니다. 왜? 낙심한 사람이 이렇습니다. 낙심한 사람의 모습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여기 동거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가드의 아기스와 동거했다. 이건 히브리어로 자리를 펴고 앉다라는 뜻이. 자리를 펴고 앉다. 거기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낙심을 조심하십시오. 낙심은 임마누엘의 사람 다윗을 세상에 동거하는 인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낙심했더니 임마누엘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과 동거하며 거기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낙심한 사람은 과거의 습관, 과거의 좋지 못한 태도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낙심한 인생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편에서 다윗은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이와 같이 고백했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뭐가 깨달아지세요? 어떤 하나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낙심한 사람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뭐래요? 미래죠. 소망은 미래예요. 낙심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혼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낙심 대신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아십니까?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낙심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이게 몸을 구부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몸을 구부리다. 왜 낙심이 몸을 구부리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낙심이 무슨 뜻이에요?
몸을 구부리는 거라고요. 낙심은 땅을 쳐다보며 사는 게 낙심입니다. 몸을 구부려서 땅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이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낙심하는 사람은요, 땅을 쳐다봐요.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 땅에는 도움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도 보여요. 누군가 뒤에서 숨어서 예배드려요. 고개를 안 들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낙심하면 똑같습니다. 낙심하면 고개를 못 들어요. 멍하게 뭔가 쳐다보고만 있어요.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승리합니다. 낙심하여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땅바닥에 엎드리십시오.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거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족하며 낙심하지 않는 그 사람은 광야와 사막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우리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배경이 뭐죠?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뭐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애가가 뭐예요? 슬픔의 노래하는 거. 슬픔의 노래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초토화되고 나서 내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노래한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노래하는 이 말씀, 그러나 예레미야는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너지고 멸망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되어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침마다 낙심하는 분들, 아침마다 근심하시는 분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신 일은 과거에 사로잡힌 일이 아니라 앞으로를 향한,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는 말씀이, 소망이 있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은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밟았던 짓을 또 하는 것이고, 과거에 무너졌던 지점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낙심은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미래도 새로운 일도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땅을 바라보며 낙심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차라리 다시 반복합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땅의 일들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 3회상 27장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낙심은 죄로 이어지죠. 이 말씀에서 낙심한 다윗의 죄가 뭐죠? 낙심한 다윗의 죄가 이 말씀에서 보이십니까?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죠?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그가 스스로 다 말하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은혜를 주십시오. 다윗은 사람에게 바라고 사람에게 은혜 있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주님만 바라봤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낙심한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은혜 받기를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을 조심하십시오. 낙심은 하늘의 소망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낙심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묵상하다가 결국 사람 때문에 또 낙심하게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다윗이 광야에서 고백했던 이 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억지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낙심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내 영혼아입니다. 영혼까지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낙심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하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또 읽고 또 읽읍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목사님, 저도 낙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시험에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화나고 시험에 들고 서운하고 또 아프고 힘들 때가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이 말씀 붙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시작을 기억하십시오. 잘 되기 원하십니까? 인생과 삶이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땅의 축복과 형통의 시작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늘 반복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려면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려면 간구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제대로 못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요, 기도입니다. 엎드림이 정답이라고요. 엎드림이 정답입니다.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힘있고 강건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의 반대말이 기도입니다. 낙심의 반대말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낙심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아요. 자주 낙심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땅바닥을 쳐다보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낙심이 역전돼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